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성장이 멈추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교회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멈춘다라는 것은 목표를 상실했거나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가던 길을 멈추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멈추는 순간이 곧 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인물이 썩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적절한 계획 없이 주저앉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몸은 잠시 쉴지라도 마음은 더욱 다잡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대부분 세상으로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말씀을 잘 공급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즉 성장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 성장이 멈춘 성도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육신적인 성도들은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출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리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될까요? 이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성장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다.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추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으로서의 부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9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꾸 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제가 기업체 강의를 그럼 이 기업체 강의를 그 기업체 직원들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적어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무엇이 없어서 자꾸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하느냐?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을 한 30분을 주었는데요. 다 빽빽하게 적었어요. 한쪽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쪽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적었어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진 것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향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향유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결코 만족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전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이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참으로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이 사탄의 참노를 받아서 다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또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가려워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몸에는 온몸에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가 짝을 가지고 뻑뻑 온몸을 끓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 병신 같은 놈아. 이 성경에는 병신 같은 놈이라 쓰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 번역하자면 그래요.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그래도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참으로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 스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옥의 형벌을 벗어났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이웃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동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영적인 생활로 이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네, 말씀 찾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땅을 들어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 작은 일도 하늘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늘나라에서의 상과 유업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실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첫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상과 유업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알았고 불구하고 단지 현실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냐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함으로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랑말을 준비하고 있는 10차례가 있는데
미련은 5천원은 버려둠을 당하고 슬기로운 5천원은 기름등불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그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아야 되겠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네 잘했다. 오늘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큰 것으로 축복하리라.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뒤로 한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러한 영적인 생활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315페이지 315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로운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고 정죄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당하여서 구속의 날까지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러운 원수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의 신분을 망각해버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증언하신다는 말씀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원수 마귀 귀신들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즉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육신적인 성도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주님을 단지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엄마한테 젖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다듬어 나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도 주고 환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풍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후에 내 자신을 지탱해 줄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지탱해 줄 믿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뭘까요? 양육받는 거예요. 이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정착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신분도 자격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신분을 잊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특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참하고 헛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생활로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인 성장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즉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양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교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종교인들은 실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랫동안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의 기쁨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잠시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은 즉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활이 멈추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마음을 다른 것에서 빼앗기기 때문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자. 가진 것으로 만족하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살자. 감사함으로 살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 예, 우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영적 생활을 하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이 영적인 진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